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계획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을 완성시켜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무엇일까? 내가 성경을 읽어봐야 알잖아요. 그 거룩한 뜻은 무엇일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동산의 빈자리를 다시 채우게 하자. 분명히 성경에 기록됐거든요. 그럼 그 두 가지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하나님의 모습을 닮도록 만든다.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성경적 사람이라고 그러죠. 성경적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런데 우리는 이런 표면적인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표면적인 사람은 이건 흙이에요. 이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표면적인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 내면적인 할례가 할례다.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표면적인 나를 나로 생각하고 있나? 아니면 내면적인 나를 나로 생각하고 있나? 나 자신을 비춰보아야 된다. 항상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그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않은 사람인가? 겉이야 똑같지요. 하나님의 형상은 닮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형상은 닮지 않은 사람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똑같아. 내면적으로 닮았느냐 안 닮았느냐. 성경은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면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거룩의 속성이 들어갔다. 하나님의 거룩은 생명, 영생의 생명이 있는 호흡이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영생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그것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세상에서 노력해서 내가 능력으로 힘써서 애써서 영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완성체, 그걸 온전하다, 완전하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도 의인이다. 그렇죠? 의인이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사람이고 노아는 완전한 사람이란 말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쳐라. 방주를
지라는 명령이 뭡니까?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방주를 지어야지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다른 사람들은 거의 100년 가까이 걸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협력했습니까? 협력 안 했죠. 노아의 형제도 있고 또 노아의 세 아들의 그 며느리, 지금 말하는 사돈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전혀 협력했다는 데가 한 군데 기록이 안 됐어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 기록이 안 된 것은 협력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노아와 8 식구 그랬죠. 그 8 식구만 홍수에서 구원받았다. 노아 홍수를 잘 내가 되새겨봐야, 되새김질해봐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다시 올 때는 어떤 때와 같느냐.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심판하는 그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럼 노아의 때와 같으면 방주를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방주를 짓는데 협력한 사람은 아무나 협력합니까? 협력하지 않지요. 협력한 사람은 구원받았다.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동안 어디 계셨느냐? 음부에 내려가셔서 노아 8 식구를 끌어올리셨다. 그랬어요. 끌어올리셨다는 말은 내려가셨다는 말 똑같은 얘기. 그게 어디요? 음부, 지옥. 아무도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거의 4,000년 동안 한 사람도 올라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 무덤이 있는 거죠. 잠들었다. 무덤에서 잠들었다. 근데 그들이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는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실 때 무덤이 열리고 구약의 성도들이 부활했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자의 때 노아의 때와 같다. 방주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다고 하루아침에 방주가 됐습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리고 방주를 짓고 나서는 안팎으로 역청을 치려라. 왜? 나무하고 나무 사이는 공간이 있으니까 물이 새어들으면 안 되니까 거기다 역청을 치려라. 지금 말하면 방수제 치려라는 거예요. 그래, 외부로는 치려는 것이 요즘 말하면 사도 요한이 말한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게 밖에 역청을 방수제를 칠한 것이라면 또 안에도 칠해야죠. 안에는 뭘 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이걸로 철저하게 칠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외부 세계와 차단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사람은 외부 세계와 얼마나 차단됐나 생각해 보세요. 외부 세계가 차단됐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잖아요. 저건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다. 이상해졌다. 뭐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올바로 깨닫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인자의 때 노아의 때와 같으니까 사람들이 흥청거리고 먹고 마시자 시집가고 장가고 하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상관없어요. 귀담아 듣지 않아도. 왜 그러느냐? 노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노아의 8 식구에 해당되는 것이 노아의 형제들이나 아니면 친척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나도 똑같아요. 주님이 재림하신다. 앞으로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만나서 협력하고 교제하고 서로 의논하고 그러니까 아무나 만나서 서로 의논하고 교제하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아니잖아요. 우리라는 울대를 딱 쳐놨어요. 우리에게 들어온 자,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사람이다. 우리라는 거예요. 완성된 사람. 미완성된 사람이 끼지 못합니다. 완성돼야 돼. 그러니까 완성은 내가 되고 싶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완성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 태어났더라도 모습을 담는다고 해서 내가 닮고 싶어 닮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만 닮은 사람을 우리말로 미완성됐다. 완성이 안 됐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내 했을 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누가 물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라고 하잖아요. 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나를 우습게 보고 깔보고 옛날 저거 저랬던 사람이야. 그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내가 딴 근심이 있습니까? 딴 근심할 필요가 없죠. 왜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어. 자유한 거예요. 항상 내가 주 안에 있나 주 밖에 있나.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주 밖에 있는 사람이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 과거에 그릇됨을 죄를 뭘로 해결해 주겠습니까? 딴 사람이 해결해 주겠습니까? 해결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기 죄도 해결 못 하는데 무슨 남의 죄를 해결합니까? 완성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싶다고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까?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란 얘기. 거룩한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고 성령 받아서 완성되면 그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얘기. 내가 예수 믿는 참된 목적이 뭔가를 올바로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참된 목적은 내 육신이 이 표면적인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이 표면적인 사람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 육신적인 내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은 정반대잖아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으면 뭘 주러 오셨을까? 너에게 칼을 주러 왔다.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 칼을 받은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도 어머니와 딸도 며느리도 서로 화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겉모습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내면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고 어떤 사람은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불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구별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아야 깨닫지. 사도들에게 증거한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 세상과 화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화목의 대상은 나를 세상에 내려보이신 하나님의 아버지와 화목해야 되는 거지 세상과 화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화목하라고 그랬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하고는 정반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하고 정반대라는 말은 그게 간사하고 교활한 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형제 자매인데 내가 난 자녀인데 화목해야 된다.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부으셨다. 사랑을 주셨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첼리티. 공의의 사랑.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시는 거예요. 저울이 미달되나 함량이 미달되나 함량이 합격되나. 그래서 구약에서도 다림줄을 준다. 자고 잰다.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잖아요. 함량 미달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공의요. 누구나 다 똑같아. 아버지나 아들이나 손자나 다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삭에게도 하나님, 야곱에게도 하나님,
1대1로 하나님은 다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혈통적이 아니잖아요. 나도 마찬가지. 외모,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문의 혈통이 어떻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하셔야 돼요.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였고, 또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였고, 나는 현재 장로고, 그 혈통적으로 된 것 같잖아요. 아니란 얘기. 우리 할아버지도 하나님과 1대1이 관계고, 내 아버지도 하나님과 1대1이 관계도, 나도 하나님과 1대1이 관계고, 내가 난 자녀도 하나님과 1대1이 관계예요. 아무도 그건 낄 수가 없어요. 다만 누구만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변호인이다.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시기하고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제사장의 모습이다.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분 안에는 죄가 없느니라. 죄가 없기 때문에 죄를 사하실 수 있지. 죄가 있는 사람이 자기 죄도 감당 못하는데 무슨 남의 죄를 감당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그 피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사도 야고보가 증거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얘기. 일맥상통한다.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런 일은 절대 없다는 얘기. 그럼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명령이 뭔지를 알 거 아닙니까?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을 읽어야죠.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읽으라. 찾아 읽으란 말은 자세히 읽으라. 그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이는 하나님의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 그 말씀을 내가 안 읽나요? 숱하게 읽어도 그게 무슨 말씀인가를 몰라. 왜? 성령 받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나 다른 사람한테 귀를 자꾸 기울이는 거예요. 그게 함정이란 말이에요. 그게 덫이고 그게 그물이란 말이에요.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며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닙니다. 죄라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죄는 불신앙, 불순종, 패역, 행음, 네 가지가 죄라는 거예요. 그 율법이죠. 그 율법이 없으면 죄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지.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또한 율법을 범하는 것이니 죄는 곧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분명히 정의를 내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을 올바로 잘 깨달아야 돼.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며 알지도 못한다. 누구나 그랬죠. 누구나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그걸 가리킬 때 누구나라는 거예요. 아무나 피조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사도 요한이 분명히 설명하죠. 어린 자녀들아. 어린 자녀가 뭘 압니까? 젖 먹는 어린아이 어떻게 알아요? 젖 먹는 어린아이는 그 젖만 먹는 거죠. 그런데 그 젖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이냐?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왜 먹고 자라나게 함이라. 처리드려야죠. 어린 자녀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같이 의롭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만 믿고 자기 목숨을 내던졌잖아요. 아버지 핫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어서 그냥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너무 고통스러운 거 뻔히 보이잖아요. 우리 뭐 손난 조그만 가시만 찔려도 아파서 방방 뛰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육신을 갖고 오셨는데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을 갖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마시면 갈증이 있고 안 입으면 춥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라.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계속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된다. 베드로는 그 말을 못 깨닫지 못하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절대 선생님을 방어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하나님의 교회 가신 것을 네가 하찮은 피조물이 그걸 거역해. 그러나 막상 3년 동안 사도들과 제자들을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나니까 이제 가야 되니까 핫수만 있으면 이 잔을 해서 지나게 해달라.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의 심정을 깨닫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